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어떻게 좀 편하게 주무셨나요? 예. 잠을 잘 자면 한 50% 정도는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50% 정도는 최소한. 과거에 잠을 잘 잔 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서 잠을 잘 주무시도록 해보십시오. 잠을 잘 자려면 수면제를 많이 먹어야 되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이 이 테이프를 여러 개 돌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일 놈 테이프, 돈 떼먹은 놈 테이프 이거 돌리고 있어. 이것 때문에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이프를 계속 넣어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걸 돌리기 시작하면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존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끊게 해줘야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없이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때. 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면 딸깍 끊어진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 50% 이상의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마음과 몸의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이 몸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구조가 생겼는지 이것을 요즘에 연구를 많이 해요. 특별히 마음과 몸에 관계되는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디 들었죠? 마음이? 뇌 속에 들었습니까? 네? 심장 속에 들었나요? 마음이 아플 때는 어디가 아프죠? 좀 이상하잖아요? 마음은 여기 들었나 맞나요? 그런데 왜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노벨 물리학상을 좀 받으려고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왜 마음은 여기 들었는데 여기 아플까? 그래서 요즘엔 조금 깨달은 게 뭐냐면 센서가 여기 들었는 것 같아요. 센서가 마음은 여기 들었는데 여기가 아프도록. 그래서 마음의 모습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뇌에서 찾아요.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게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심장도 바꿔보고 폐도 바꿔보고 했는데 마음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여기 이게 분명히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마음의 기능은 뇌에서 만들어진다. 근데 어제 우리가 이 전두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전두엽에서는 모든 우리들의 이 지식을, 기억을, 추억을 가지고 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이 여기 들어있다고 그러지. 근데 어느 날 이 공사장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철봉이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머리에. 이게 이 정신과학자들에게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이 사건인데 이 사람 이름이 피니어스 게이지예요. 근데 이 피니어스 게이지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48년 미국에서 공사 현장을 감독하던 피니어스 게이지의 머리에 화약 폭발로 날아온 철봉이 꽂혔다. 철봉은 왼쪽 뺨을 뚫고 머리 윗부분으로 관통했다. 사고 후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전두 연염령의 대부분을 잃었다. 시각, 운동 능력 등에는 거의 장애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온순했던 그의 성격은 난폭해졌고 미래에 대한 계획성이나 꿈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네. 이쪽이 전두연암력이 파괴가 되니까 뭐가 변했어요? 성품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큰 배가 가지만 그 배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키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이 키가 우리들의 인생길을 운행을 하는데 우리들의 이 전두연암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선택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기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감정을 심어주고 이 감정에 따라서 가도록 하고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우리들의 옳은 대로 가버리도록 하고 진리대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죠. 사단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하도 많이 놀아가지고 학교에서 숙제를 내줄 때 숙제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제가 놀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딱지치기. 딱. 한 방 치면 활랑발랑 넘어가요. 구슬치기도 탁 하면 한 10m 정도 것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선생님이 1학년 때 너 내일도 숙제 안 해오면 죽어.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진짜 죽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해가면 죽겠구나. 내일은 꼭 해야 되겠다. 집에 와가지고 오는데 딱지 치는 애들이 또 골목길에서 노는 거예요. 내가 빠질 수 있겠어요? 딱지 치고 또 구슬 치고 그러는데 어둑어둑해져 버렸어요. 오늘은 숙제를 꼭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둑어둑해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면서 빨리 밥 먹어라. 근데 오늘 숙제하는데 엄마 나 졸려. 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되지. 야 그러면 되겠구나. 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써 학교 갈 시간이 가까이 된 거야. 근데 내 마음에 왜 다른 애들은 가끔 아파서 학교도 안 나오는데 나는 왜 한 번도 안 아파? 이럴 때 좀 아프면 좋겠다. 왜 나는 안 아파? 근데 갑자기 열이 나는 거 있죠? 엄마 나 열이 나. 그럼 학교 가지 마라. 얼마나 좋은지. 왜 갑자기 열이 났어요? 내 마음이 원하니까 열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을 보기 싫어하면 내 스스로 내 속으로 숨어버려요. 이제 이따 좀 저녁에 그런 것들을 좀 강의하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하고 싶은 그런 병들도 있어요. 혹시 그런 것 중에 대인기피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동이에요. 내가 싫어하면 내가 이것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은 어디에 반응을 해? 마음에 반응해요. 운동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인접해 있는 부분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신경학자들은 신체적 기능 조정이 필요한 우리 몸의 각 부위들이 더 많은 뇌세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계를 이용하면 뇌와 신체 각 부위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를 자기장으로 자극하면 그곳과 연결된 신체 부위가 반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의 모든 부분들은 뇌에서 지시를 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과 몸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원인은 그대로 두고 몸만 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제발 되는 것이. 근본 원인은 여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그러한 이치를 잘 활용해서 회복되고자 하면 의외로 근본 원인이 치료가 되니까 완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과학자들은 그래서 다 밝혀놨어요.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 과학 잡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들의 뇌에서 미치는 영향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떤 데는 심장, 우리들의 뇌에 어떤 그런 중추신경을 내려와서 신경이 어느 쪽을 자극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소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왜 그럴까? 가봤더니 위에서 뇌에서 내려가는 신경 어느 부분이 꽉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뚫어 놓으니까 소변이 잘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깨가 아파가지고 별 지압을 다 하고 하지만 그 부분이 막혀 있어요. 이게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콕을 펴놓으니까 어깨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뇌를 무시해버리고 정신을 무시하고 몸만 치료하려고 하니까 근본 치료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 밝혀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체성 감각염 보면 다리 부분은 여기서 뇌에, 엉덩이 부분은 여기서, 어깨 부분에 이렇게 다 과학자들은 밝혀놨어요. 우리들의 뇌의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지를 밝혀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병을 치료를 할 때 실제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잘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의외로 좋은 효과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겠죠. 가장 어디를 제일 많이 쓸까요? 네? 네, 손. 그러니까 거꾸로 요걸 거꾸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손이 많이 발달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얼마나 이게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신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것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또 하나의 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 얼굴에 누가 칼로 찔렀다 합시다. 그럼 너무 아파요. 피가 흐르고. 그러면 누가 칼만 옆에 가지고 와도 피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나의 또 하나의 뇌가, 내면적인 뇌가 누구로부터 이 혀로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상처가 있을까요? 그래요. 근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너는 왜 그래? 왜 밖에도 안 나오고 가만히 있어? 방 안에 구석에 왜 있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아직 그것이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느 우리들의 약한 부분이 자꾸 가시처럼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인 곳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가시가 찌르듯이 찌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적인 부분은 치료를 하지 않고 외적인 것만 치료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전인자는 회복시켜 놓지 않고 유전인자가 변형이 돼서 암에 걸렸는데 이 암만 잘라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적인 부분이 치료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최고의 과학이 그게. 여기에 오신 것은
그 근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네, 유명한 글이에요, 이거는.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이 어디서 온다고요? 정신적에서 온다. 정신적 우울. 그러니까 우리들의 질병의 대부분이 정신적인 것이 온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도, 암도, 당뇨도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놔두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요즘에 그래서 그렇게 불치병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것을 여러 가지로 좀 분류해 보니까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런 것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불만이 있죠?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해요. 내가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완전하게 만족하게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뭐에 문제가 있어요? 욕망, 이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병든 욕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쁜 마누라를 얻으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마누라를 다 얻어도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나 얻었죠. 누구 아세요? 그 사람? 네. 아무리 얻어도 마누라에 대해서 만족이 없어요. 돈도 그럴까요? 명예도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이 욕망 자체가 바뀌어야지 욕망은 놔두고 만족하려고 하면 어느 때든지 불만만 쌓이는 것이에요. 죄에 앉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을 누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죄책감이 계속 오는 거예요. 불신, 후회 이런 것들은 계속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질병이 왔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회복이 되는 거죠. 네, 이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한만청 전 서울대학 병원장. 지난 97년 그는 간암 4기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간에서 시작한 암은 폐까지 전이됐고 소생할 가능성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폐로의 전이는 없으셨고. 그렇지. 배도 괜찮고 배도 안 보이기. 그러나 지금 간과 폐에서 모두 암을 물리친 그는 암과 싸우는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이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말합니다. 생존 가능성이 5% 이내다, 1% 이내다, 3% 이내다 그러거든요. 그게 주치의가 나한테 듣기 좋게 하느라고 하는 그때는 15% 내외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거짓말이라는 건 나도 알았고 되게 볼 때 가능성이 1% 미만이거든. 내 책에는 5% 이내라고 그랬지만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친구 돈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 파라다임을 바꾸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하면은 그러면 누가 5%를 사느냐? 누가 95%를 죽고 누군가는 살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럴 땐 내가 5%가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아까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희망. 근데 이분이 이제까지는 자기가 수술하고 자기도 항암제를 넣고 했지만 자기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마음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치료돼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예요. 서울대학 병원장이면.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쓰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최고의 과학인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과학을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과학자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최고의 과학책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대부분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세요. 여기서 율동할 때 율동을 따라서 하세요. 아직도 쑥스럽고 개면쩍고 이런 것은 아직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그래요.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쩌면 그런 근본 치료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 주실 거예요, 아마.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왜요? 여기서 질병이 치료가 되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잡념이 들어오고 또 주위에 있는 남편은 나를 계속 구박하고 근데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돈 떼먹은 놈은 계속 나를 괴롭히고 옆에서 자꾸 더 괴롭히고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어떻게 하죠?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우리들의 이 마음의 성체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문을 닫고 필요한 것만 들여보내야 돼요.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한 지혜예요. 마치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면 지금 루트가 한 말입니다, 이게. 머리 위를 지나가면 얼마든지 지나가게 못하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새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우리를 생각이 지배하지는 하지 않게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오면 탁 끊어버려야 돼. 초점 박살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들어와서 2번, 3번 곱씹으면 여기 와서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려고 할 때 딸깍 끊어야 돼요. 딸깍.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 정신병 환자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 실패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아주머니 처음 소개해 준 거예요. 정신병 환자를. 그래서 그 아주머니하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죽일 놈. 그런 게 나를 처음 보는데 왜 내가 갑자기 죽일 놈이 됐죠? 이 속에서 죽일 놈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끊는 것 여부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과학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과학자가. 나는 생각을 바꿨다 그러잖아요. 아까 바꾸니까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여기 와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와 계실지 모르지만 이걸 연습하세요. 생각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힌 결과를 얻을 거예요. 믿음과 기대가 만들어낸 심리적인 효과로 의사가 밀가루로 된 가짜 약을 줘도 효과가 나는 것. 그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과연 플라시보는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 병원의 협조 아래 정형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플라시보 효과를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중독성이 없으면서 만성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 주무실 때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보다도 이제 통증이 감소되고 좋아지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따끔하세요. 6명의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비타민 C를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 주사 맞으시고요. 아프신 게 어떠세요?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어제 주사 맞고는 바로는 몰랐는데요. 네. 맞고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오는데 궁둥이 한쪽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무거운데 와서 한 30분 후 되니까 풀리더라고요. 풀리는데 풀리고 나서는 몸이 조금 가볍더라고요. 그러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니까 통증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있죠, 이렇게 전에는 이게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지 않고 좀 부드럽고 나요. 근데 어저께 있죠, 좀 진통제 나은 것 대신 같아갖고 비타민 C를 맞은 환자 6명 중 2명은 진통제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파, 이상하게. 다른 2명은 진통제랑 비슷했고 나머지 2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 의학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플라시보를 이용해 왔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약물 성분이 없는 이런 종류의 플라시보 약들이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is what we call expectation. And that is 기대 what 효과입니다. people expect to happen from a 치료에서 treatment 일어나리라고 is 기대하는 often 것이 what 실제로 does 일어나는 happen. 것입니다. And somehow what 그리고 we 보통 anticipate 우리에게 is 어떤 going 일이 to happen to 일어날지 us 기대하는 것은 has a lot to do with what 실제로 actually 일어나는 does. 일과 관련이 And they're 있습니다. working not because 약의 of 효과 the 때문이 아니라 medication, but because of the belief in the medication. 약의 효과에 대한 This is true 믿음 with 때문에 many 치료가 되는 herbs, with 것입니다. many pharmaceuticals, 약초, with 약, many 수술, forms of 사람 관계 surgery, 중 with 상당수가 many forms 기대와 of 믿음 때문에 효과가 있는 relationships. 것입니다. They come about because of belief and expectancy. 의사는 플라시보 뛰어난 효과로 보자면 플라시보이다. 의사는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의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있네요. 예. 이걸 보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애도 달라지고 또한 병도 치료되는 것이에요. 이 플라시보 효과. 근데 이 플라시보 효과, 이걸 자꾸 속이면 어떨까요? 계속 비타민 C만 놓으면 어떨까요? 나중에 안 들을까요? 근데 이걸 자꾸 해보면 우리들의 뇌가 이것을 알아차리면 더 부작용이 심해요. 다음에는 다른 것도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극대화되는 것이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하는 것이 이것은 실체이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실제적으로 나타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는 급격히 낫는 거예요. 급격히. 그리고 어제 제가 설명했잖아요. 찌르르 하고 나와버리더라. 이번에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자,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났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죽는다. 네. 우리는 병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지낼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 병을 수술을 많이 한 분들이 얘기하는 것, 교통사고에 들어오면 꽤 많은 사람들이 암이 있대요, 그 속에. 근데 암이 없는 것처럼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의외로 우리들에게 오히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 나중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비록 여기 지금 불치병 환자 오셨지만 자꾸 그것만 쳐다보지 마세요.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안 하고 가서 예. 그러면
근처에 갓 잡은 사냥감이 있다는 단서들이 곳곳에 있다.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걸 봤어. 사자들에게 공격당한 적이 있는 나키타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안다. 온몸이 긴장되고 심장이 거세게 두근거리죠. 상대는 굶주린 사자 15마리지만 셋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 놈들을 겁줘서 쫓을 수도 있다. 사냥꾼들이 움직인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하다. 숨막히는 대치 상황. 갑자기 사자들이 물러난다. 사자들이 사냥꾼들의 허세를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재빠르게 누이의 뒷다리를 잘라낸 뒤 서둘러 떠난다. 아무도 낮은 사람 없이 무사히 보기를 훔치면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죠. 뒷다리 하나 잘라오려고 15마리나 되는 사자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사자들이 15마리나 된 사자가 도망가죠? 왜요? 왜요? 기가 꺾이니까. 우리는 질병 앞에서 기가 꺾이면 안 돼요. 다리 하나 훔치려고 목숨을 건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생명을 걸었잖아요. 기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기가 꺾이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단은 우리를 길을 꺾으려고 그래. 길을. 너는 안 돼. 죽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불치라고 그랬잖아. 기가 꺾이면 그때서부터 죽는 거예요. 그렇게 쌩쌩하던 사람이 병원 의사가 당신 1개월도 안 돼서 죽겠는데 그러면 그날부터 못 걸어. 이제까지 잘 걸었던 사람이 기가 꺾여. 근데 주님께서는 꺾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꺾이지 말라고. 자,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사람은 뭘로 이겨요? 정신으로 병을 이겼어요. 근데 정신이 꺾여버리면 병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인간 사용 설명서에다 써놨어요. 기가 꺾이지 마라. 기가 꺾이면 죽는다. 정신으로 병을 이긴다. 여기 들어오신 분하고 상담하면 다 기가 꺾어가지고 그래요. 난 죽을 때가 됐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요. 아주 착한 것 같지만 그건 바보예요. 바보. 꺾였어요. 꺾여서.
이제는 길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생명을 주신 분인데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병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으로 이기라고. 끝까지 마음을 하나님께 메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이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나 같은 놈은 안 돼. 아주 착한 것 같지만 그건 바보예요, 바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중풍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중풍 환자는 이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이제까지 너무나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는 중풍을 걸렸을 거야. 이 죄책감에 시달릴 때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많이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들을 불러서 나를 거기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4절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붕에서 그 사람을 내려놓았어요. 모든 설교가 딱 중지가 되고 갑자기 지붕이 뚫려서 내려오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지붕이 뚫어서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사람이 기체를 조풍하셨겠죠. 그런데 딱 이제 그 환자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뭐를 말하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아까 질병에서 이기지 못한다고요? 기가 꺾이면 죄책감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주는 과거의 추억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너 같은 놈 그렇게 많이 잘못하고도 또 살려고 그래? 계속 죄책감을 넣어줘요. 근데 이것 때문에 기가 꺾여서 병이 안 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줘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야, 너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어. 기가 꺾이면 안 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속에 네가 꺾이면 안 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면 몸이 모든 통로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정상적으로 돌고 그동안 짓눌렀던 것이 벗어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을까요? 네.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말이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들고 가라. 어느 단어가 더 쉬워요? 발음하는 게 하기가 어느 게 더 좋죠? 이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은 네 몸이 낫는 것은, 네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네 마음에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네 정신이 회복이 되는 거야. 정신이 회복된다는 말과 몸이 회복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은 두 가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해방이 되면 몸이 해방이 된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완전하게 그래서 자유를 얻으세요. 죄책감과 과거의 나쁜 추억,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고요. 즐겁게 기쁘게. 그러면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든지 관계없어요. 이거는. 왜요? 최고의 의사가 하시는 거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내 세포 하나만 바꿔버리면, 유전자 하나만 바꿔버리면 회복이 되니까요.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였다. 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육체가 회복된 것은 뭐가 먼저 새롭게 되었다고요? 마음이. 암으로 사망한 요르단 후세인 왕의 주치이기도 했던 구르프먼 교수, 희망에 관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병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희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But then I realized, talking to my patients and thinking about my own experience when 그러다가 I was sick, 환자들과 이야기하고 제가 아팠을 때의 that 경험을 hope 생각하면서 really is central. 희망이 정말 중심이라는 걸 Hope is a central 깨달았습니다. part of the human 희망은 인간 experience. 경험의 중심입니다. And just like every emotion, 다른 모든 감정과 has a 마찬가지로 basis in the 희망은 mind, 마음을 토대로 합니다. whether it's anger or 분노, love 사랑, or fear, 공포와 whatever 마찬가지로 it is, 희망에도 화학적인 it has 근거와 a chemical basis. 신체상의 결과가 있습니다. and it has consequences for the brain and the body. So why wouldn't hope? 그렇다면 왜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People who believe and expect 희망을 토대로 믿음과 based on 기대를 hope 갖는 사람은 성공할지도 that they 모릅니다. may prevail, that they may succeed, they release these chemicals in their brain. 뇌에서 그러한 화학물질을 It 배출하는 gives them 것입니다. a sense of well-being. 그건 and for a 우리에게 patient 행복감을 주고 who often 암이나 is in pain 에이즈, 다른 끔찍한 because 질병들 of cancer 때문에 or AIDS or some other terrible 고통받고 disease, 있는 환자의 they 경우에는 lower 통증의 the 정도를 level of pain. 낮춥니다. 희망의 핵심 요소인 믿음과 기대는 뇌에서 엔돌핀과 엔케팔린이라는 물질을 분비시켜 모르핀과 같은 효과를 내서 통증을 막아줍니다. 때로는 호흡순환, 운동 기능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신체 작용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과학자들의 발표를 보면 이미 우리들이 알았던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기뻐요. 우리가 이미 알았다고요? 알았나요? 어디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증명하잖아요, 저들이. 희망이 회복시켜주고, 기대가 낫게 해주고. 저 과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보면, 맞아. 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 희망을 갖고, 최고의 희망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살다가 죽으면 또 바로 가요. 행복하게 가서 사는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은 다 던져버리고 우리들의 생각 안에서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최고로 잘 살았던 결과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꺼내려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능력이. 이해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우리들의 이해 속에서 또 하려고 그러면 또 다시 반복해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네. 이것들이 우리들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그랬네요. 용기와 희망과 믿음, 동정, 사랑. 이거. 그러니까 이 동정은 누굴 동정하는 거죠? 자기를 동정하는 거? 아니요. 자기를 동정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나는 아프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일부러 표정도 그렇게 해야 돼. 나 아파. 이게 가장 해롭다는 거예요. 남을 동정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기 갖고
내일 죽더라도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여기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보너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시죠? 네. 용기 있으세요? 희망 있으세요? 이제 죽는 표정하지 마세요. 멋지게 하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 동정하세요. 거기에서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거 과학자들이 증명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방송국이 있는데 MBC 방송도 있고 SBS 방송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파를 보내요. 전파를 보내는데 SBS는 연속극을 보내고 MBC에서는 스포츠를 해요. 근데 연속극을 보다가 스포츠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채널을 돌리면 돼요. 그런데 채널은 안 돌리고 아유 나 연속극 그만 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봐지죠? 아니요. 이 잡념이 계속 들어오는데 아유 나 그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그런데 이걸 돌리고 있어요. 똑같잖아요. 채널을 확 돌리면 스포츠를 볼 수 있다니까요. 잡념, 분노한 일, 과거의 추억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거 안 보고 싶으면 채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송국으로 바꾸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잡혀 있지 말고 방송국을 바꾸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사람마다 냄새가 있어요. 사망의 냄새도 있고 생명의 냄새도 있어요. 방송국이 다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까지 사망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면 이제는 생명의 냄새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선별해서 사귀세요. 불만 얘기하고 남을 미워하는 얘기하고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와서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을 캐가지고 원수를 갚고 싶더래요. 아 죽었는데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참. 이것은 사망에서 오는 냄새 이게.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산다니까요. 생명의 냄새를 맡으면 돼요. 채널을 바꿉시다. 채널을. 우리에게 그래서 이 결정력이 어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쪽이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질병과 고통은 반대 세력이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파괴자고 하나님은 회복자예요. 이제까지는 방송국을 그걸 들어왔어요. 계속. 근데 이제는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우리는 우리들의 이치, 우리들의 교만 이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저는 종종 임종하는 사람들을 봐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고 미래의 소망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이렇게 죽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절대 시인을 하지 않아요. 마지막 죽어가는 데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고집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이 생각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이것을 내려놓으면 생명의 세력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위암으로 시작이 돼서 병원에 가봤더니 수술하자고 하네요. 열어보니까 꽉 차버렸어요, 암이. 그래서 의사들이 다시 꼬매가지고 내보냈어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나중에는 이 죽도 잘 안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면 속이 얼마나 부대끼는지.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 저. 마지막에 여기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이 직접 고치신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 예, 부인과 함께 상담을 하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다른 데 가지고 가서 치료 좀 받고 와도 되나요? 무슨 치료요? 아니 여러 가지 뜸 뜨는 것도 있고 이런 것 받으면 되나요? 그동안 받으셨어요? 몇 개월 동안 받았대요. 근데 그게 낫게 하던가요? 아니요. 근데 왜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래도 이것저것 다 해봐야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하시고 그거 끝나면 오십시오. 이분이 많이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면 가시더라도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 살리셨나요, 과거에? 몇 사람? 10사람? 아니요, 예수님은 3년 내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오면은 조건 없이 예수님은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법보다 예수님이 낫게 한다고 하는 이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이것만 붙잡으면 예수님이 회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분을 붙잡고 그걸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직접 나를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인데. 그러더니 교회 기도가 끝나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있으시면 좋겠다고 제가 권유했어요. 제가 좀 벌어야 되는데. 아니, 그것은 나중에 벌어두고 지금 살만 하잖아요. 많이 망설이다가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돌아서요. 같이 돌아서 이제까지 높아졌던 자기의 생각을 낮추는 거예요. 부인과 이 남편이 서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행복하잖아요? 아니, 많이 배웠는데. 아니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잘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 것이. 그러나 죽음 앞에 서니까 이걸 다 낮추고 부인과 깊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의 대화예요. 모든 껍데기들을 벗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 마당에 무슨 껍데기가 필요해요? 그러더니 두 분이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적마다 지혜자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급격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 달 안 돼가지고 완치돼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제가 그래서 지금 얼굴을 좀 가리고 있는 거죠. 그분의 사생활을 생각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회복이 완전히 돼가지고 큰 나은 화분을 하나 들고 여기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들이 새 생명을 살고 가정도 새롭게 시작했다고. 시편 41편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단은 나를 길을 꺾어버리려고 수군거리고 해하고 꾀하고 악한 병이 들었으니 이제 못 일어날 거야. 사형 선고 받았어. 저는 가장 가까운 친구도 와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들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에게는 절망해. 이럴 때 희망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뒤에 조종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이죠. 사단에게 어떻게 보복을 하죠, 여러분? 여기 보복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건강해져 버리면 보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기가 꺾이지 말고 이번에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이잖아요. 이 싸움은. 이제까지 지식적이었지만 나는 이제까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또 내가 어떻게든지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겨야 돼요. 기가 꺾이면 안 돼요. 가장 위기 때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언제나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있어 염려하지 마. 그분이 나를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넘어졌어요. 사단에 의해서. 그렇지만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바보예요, 바보. 넘어졌지만 일어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정신이 꺾이지 말고 일어나고 기가 꺾이지 말고 또 일어나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의인이라고 한다. 의인. 근데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될래요? 악인 될래요? 이번에 꼭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이면에 따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가 꺾여버리면 희망이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가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보다 강한 피를 흘리는 사자처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지만 꼭 주님을 붙잡고 기가 꺾이지 말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통증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면 그 통증마저도 사라질 것을 믿사오니 플라시보보다 더 확실한 주님, 우리를 꼭 여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